다 함께 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인데 기니까 우리 1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마지막 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그 11장 뒷부분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었지요.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뀌는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는 내용이 나와야 될 판인데 그건 지금 어디로 미뤄져 있냐면 15장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15장부터. 그러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 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잠시 뒤로 보류하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항상 전개가 돼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잠시 뒤로 미루고 전체를 또 보여주는 장면, 새롭게 보여주는 장면, 자꾸 그걸 반복을 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마치 복습시키듯이 우리가 뭔가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과외를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 줄 때는요 그걸 잠시 보류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복습시키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자꾸 복습시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 숙달이 되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어떤 그 문제를 잘 알게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 성경도 요한계시록도 자꾸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맥락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은 마지막 한 일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 일회가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 일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한 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일회로, 그래서 한 일회 전체를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14장이고, 특별히 좀 세분해서 보면 12장은 한 일회의 전반기,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면 전반기 3년 6개월, 42개월이죠. 그게 42개월, 42달 또는 날짜로 계산하면은 1260일. 그 전반기 동안 그걸 보여주는 거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일의 구조. 아니 한 일의 구조 한번 있을 거예요. 이거 찾아보세요.
다음.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장은 한 일의 전반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육시키는 기간이에요. 양육시키는 기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양육시키고 자꾸 복음이 자꾸 이렇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은 한 일의 후반기에 이거는 대환란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게 13장이에요. 지금 대환란과 고난의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최후 전쟁, 마지막 전쟁이죠. 그거를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고 또는 20장에서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되죠. 다 같은 거예요.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 최후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판 대판 벌어지는 거예요.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 세력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사람들 간에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렇게 그 한 일의 후반기 모습인데 12장에서는 양육기라고 그랬죠. 양육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6절에서도 나오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전반기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말 나오고 14절도 나오죠. 12장 14절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때 세 때 반 3년 반이죠. 3년 반 즉 36개월 아니지 42개월 1260일 동안 양육받으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장은 양육기예요. 양육기. 그 다음에 이 13장은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한 일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13장도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도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8절까지는 13장 그 구조 나오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9절 10절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비슷하게 해서 A, X, A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 그 다음에 X, A 다시.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9절에서 10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9절, 10절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과를 쪼개놓고 보면 그 모습인 거죠. 가운데 씨가 있고 양쪽으로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A 먼저 얘기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하고 마지막에다가 이걸 얘기하겠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가운데다 막아놓는 거예요. 가운데다. 중요한 얘기는. 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내가 보니 1절에 그래 있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9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바다가 뭐고 이 짐승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그래요. 상징. 실제 짐승이 아니라 바다에서 이게 바다가 또 뭐냐 이거 바다도 상징이죠. 한번 그림을 보여줘. 있는 그대로 보면 이런 그림이죠.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바다가 있고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뭐라고 돼 있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표범과 이 표범 색깔이네요. 표범과 비슷하고 입은 또 사자의 입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뿔이 열이고 뿔 여기 있네. 뿔이 10개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는 또 7이고 이게 뭐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머리가 7인데 뿔은 10개야. 뭐야 이게? 머리마다 뿔이 나와 있으면 원래 뿔도 뭐예요? 머리도 열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머리는 7인데 뿔은 열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먼저 바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땅의 반대말인 거고, 바다라는 표현이 이게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다니엘서 7장 3절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네, 이거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환상이 뭔지 아시죠? 환상 속에서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환상을 보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어떻게 비슷해요? 보세요. 큰 짐승 넷이 짐승이에요. 그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고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다 제가 생략을 했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 다음에 둘째는 또 곰과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그 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즉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우리 비슷하죠, 그죠? 사자, 곰, 표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인데 세상에 없는 짐승이니까 그냥 뭐 같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그러면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 나오잖아요, 이게. 앞에서 나온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에 나온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10뿔이 있고.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을 해석을 해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한테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네 큰 짐승은 여기 보세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일어날 앞으로 나오게 될 네 명의 왕,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면 이 세상은 바로 뭘 가리켜요?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 바다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이 짐승은 바로 뭐냐? 왕, 통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바다는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가 살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가리킨다고. 온 세상. 그리고 짐승은 뭘 가리켜요? 그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그 17장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면 바다가 뭐냐? 바다. 17장 15절에 설명을 해놓고 있다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음녀 바빌론을 의미하는 음녀가 물을 깔고 앉아있는데 물 위에 앉아있어요. 그 물이 바다이죠. 사실은 많은 물이니까. 거기 1절에 나왔었거든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물. 즉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바다. 그 물은 뭐냐? 15절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나오죠. 설명하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게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에 마치 수거와도 같은 거예요. 수거가 뭔지 아시죠? 영어 배울 때 수거 있잖아요. 수거. 단어들 묶어놓은 게 이게 수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것을 의미할 때 이렇게 묶어서 항상 표현을 해요. 온 세상을 의미할 때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가리킨다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서 나올,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온 세상에 등장하게 될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거죠. 이게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뿔은 열이고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뿔이 10개가 있으니까 열은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또 7이라. 7도 역시 3 플러스 4. 3은 하늘 수고, 그 다음에 4는 땅의 수니까 그 합쳐놓은 거, 하늘과 땅을 합쳐놓은 거, 7.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죠.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것에 어떤 영광을 의미하는 짐승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관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더라.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하나님 반대 세력 통치자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그랬죠. 내가 본 짐승은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4마리의 짐승이었는데 여기는 그게 합쳐져 있어요. 4마리의 짐승이 한꺼번에 합쳐져 있죠. 몸은 표범과 비슷하고 날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 4마리의 짐승은요 사실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여기 나오죠. 제가 설명해 놨어요. 바벨론, 첫째 사자는 바벨론 같고, 그 다음에 곰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거를 가리키는 이것의 통치자들이죠. 이거를 가리키는, 이거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범 같기도 하고 몸은 표범같이 날쌔고, 그 다음에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밟는 거잖아요. 밟고 통치하고 뭔가 억압하고 뭔가 집 부수고 막 이러는 게 발이 역할인데, 곰이 그렇잖아요. 곰이 뭘로 공격합니까? 곰은 발로 공격해요. 발로, 앞발로 공격하는 거죠. 앞발 힘이 엄청 센 거죠. 곰의 발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입은 사자 입이요. 사자는 뭘로 공격해요? 사자는 입으로 공격해요. 입으로. 그 입은 사자 입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죠. 그런 존재, 짐승인데 이렇게 다 합쳐놓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그 통치자가 등장하는 거죠. 온 세상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한테 누가 권세를 주느냐? 용이에요. 용. 용이 뭐라고 그랬죠? 12장에서 마귀, 사탄. 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의 보좌, 자기 위치죠. 그러니까 용을 대리자예요. 용의 대리자, 마귀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큰 권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세, 자격, 이걸 주었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의 화신, 용의 대리자예요. 용의 대리자, 마귀의 화신, 마귀의 대리자. 장차 세상에 엄청난 통치자가 등장할 판인데 그 통치자가 바로 마귀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그대로 닮았죠. 그 12장 3절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용을 그리면서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게 용이나 이 짐승이나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면서 그 용이, 아니 짐승이 3절에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아요. 죽게 생겼어요. 상해가지고 뭔가 칼로 베어져가지고 거의 죽었다 싶었는데 그게 살아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머리 하나가 죽게 생겼다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저 짐승이 뭔가 머리 하나가 죽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상처가 치료가 되면서 부활하게 되니까, 일종의 살아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온 땅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고, 그 통치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섬긴다는 얘기고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즉 짐승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면서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즉 짐승에게 경배함으로써 용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이 최고다 이거죠. 이 짐승이 최고다. 과연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짐승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짐승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거죠. 자, 짐승이 보세요. 죽게 생긴 것 같다가 살아나죠. 이게 누구 모습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예요? 용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가지고 마귀의 삼위일체, 어둠의 세력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모방 그대로 흡사하게 닮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이 죽었다가,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따르게 되는 거죠. 저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게 그리스도다. 저게 구원자다. 그러면서 이 짐승 이제 거기 5절부터 그 8절까지는 이 짐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앞에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과장되다는 말은 거짓되고 크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껏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마음껏 지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고, 그러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42달, 그게 바로 3년 6개월, 즉 다시 말하면 한 일의 후반기 동안에는 이게 설치는 거죠. 이 짐승이 완전히 자기 세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또 비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그 큰 입으로, 과장되고 큰 입으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한 짐승 같은 존재가 나타나더니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모독한다고 하는 거죠.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았는데 잠시 동안 마귀 세력이 이겨요. 악의 세력이 이깁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걸 방해하는 거, 나는 그냥 내가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뭔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존재, 그것한테 내가 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악한 영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이게 온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국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속해 있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까 이 땅이 바로 하늘의 반대말이에요. 하늘에 사는 자들의 반대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자연스럽게 짐승이 최고니까, 저 통치자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나는 그 통치자가 위대하게 느껴져서 통치자를 향해서 뭔가 경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마귀의 영역이 넘어간 거죠. 마귀의 영역이. 이게 첫째 짐승의 마지막 때에 등장해가지고 첫째 짐승,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등장해서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서. 용의 화신으로서, 마귀의 화신으로서 용을 대변하고 마귀를 그대로 대변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제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다 뭔가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죠.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이렇게 있는데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모방했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마귀처럼 말을 해요. 마귀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대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잖아요. 그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땅의 짐승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앞에 나와 있는 용을 드러내고 또 짐승을 홍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네, 바로 첫 짐승, 바다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걸 강조하죠. 왜냐하면은 걔도, 첫째 짐승도 뭐예요? 죽은 것 같았다가 부활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죠. 큰 기적을 보여줘요. 어느 정도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와, 이 땅의 짐승이 뭔가 말을 하고 역사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땅의 짐승을 경배하지 않겠어요? 와, 저 신이네, 저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그 이적의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은 뭐예요? 짐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죠. 짐승 앞에서 그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다 미혹해. 거기에서 다 속아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기적, 엄청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땅에 사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즉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시키죠.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우상한테 어떤 능력을 주냐면은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러잖아요. 그 짐승 만든 건데, 뭔가 돌로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뭔가 만든 건데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어요. 생기가 영입니다. 영, 푸뉴마.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우상이 뭐예요? 말을 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혹시 가만히 서 있는 존재인데 말소리가 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복화술 아세요? 복화술.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복화술 아세요?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제가 복화술 할 줄 알면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말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복화술이에요. 그 복화술로 노래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나오잖아요. 미국의 그 뭐라고 그래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 거기 나오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주 유명해진 애 있잖아요. 복화술을 가지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인형을 갖고 나와서 인형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와 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한테 영을 부여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따르는 거죠. 우상한테 경배하면서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우상한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여요. 며치든지 얼마든지 사람 다 죽여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무서워서라도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그가 모든 자, 이 땅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유인이든 종들이든 다 뭐예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듭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다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 사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른손이든 이마이든 표를 받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뭐예요? 땅의 짐승이 첫째 짐승의 표를 또 사람들한테 주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경제활동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이니까 뭐예요? 죽이니까 다 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지혜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면 조금만 생각하고 생각할 줄 알면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 우리말로 생략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있어요. 원래 헬라어에. for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까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짐승의 수인데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이름의 수인 거예요. 사람의 이름의 수. 그 사람의 이름의 수를 계산했더니 666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뭘까요? 이 666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바코드라고 했어요. 바코드. 물건 살 때 바코드 찍잖아요. 슈퍼마켓 같은 데서. 바코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요즘에는 얼마 전부터는 또 베리칩이라고 돼 있죠. 베리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칩 이거는 베리칩. 심지어는 요즘 맞는 백신 있잖아요. 백신 맞으면 그게 베리칩 맞는 거다. 백신이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면은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한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연 그런 거냐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이 무식해서. 분명히 짐승의 수면서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그랬고 우리가 충분히 뭔가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수니까 사람의 이름을 수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한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알파벳이 없었어요. 우리 1, 2, 3, 4 하는 이런 5, 6, 7, 8, 9, 10 있잖아요. 알파벳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에다 1, 니은에다 2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있죠. 이거에다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666은 뭐냐면은 이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건데 네로 여기 보면은 네로를 숫자로 표시하면은 이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숫자로 표시하면은 네로 케이사르 해가지고 케사르 네론
즉 다시 말하면 케사르란 말은 황제라 뜻이니까 황제 네론, 네로 황제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이 철자를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666. 그 다음 그림 보여줘 보세요. 이게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 있죠. 네론 케이사르 이렇게 돼 있어요. 네론 케사르 해가지고 이 숫자를 쫙 계산해 봤더니 놀랍게도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네로 황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존재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배경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한번 그림 보여줘 보세요. 처음에 제 앞에 있는 그림 보여주면 네로 황제, 이게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 지가 불질러 놓고 노마 시에다 지가 불질러 놓고 누구한테 핑계를 돌렸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장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이게 죽이는 장면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광장이고요. 이게 운동장 같은 광장이고 여기서 사자를 풀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밑에서 불 질러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랬던 장면이 죽이라고 하는 신호잖아. 이게 이렇게 죽여라. 이게 네로 황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네로 황제 이어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고 이게 트라이안 황제인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신으로 믿지 않고 자기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다 잡아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이 666은 네로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마귀의 어떤 그 대변하는 존재 마귀를 대변하는 존재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이걸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하는 것들은 다 무식한 소리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지는 모르죠. 구체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어떤 그 존재는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온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그 통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나오는 통치자, 땅에서 나와서 첫째 짐승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에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 땅의 짐승을 어디서 나오죠? 19장에 나오죠. 19장 20절에 나오죠.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첫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각종 이적을 행함으로써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 이게 땅의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다 잡혀가지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첫째 짐승, 바다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홍보 역할을 하는 그를 증거하고 그를 뭔가 이렇게 뭔가 전하고 전파하고 그 앞장서서 그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땅의 짐승, 어떻게 보면 지역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 때 그때 각 지역의 각 지역의 총독이 파견되거나 또는 각 지역의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분봉왕들, 우리 베스 총독이나 또는 어떤 그 분봉왕 헤롯 대왕 같은 그런 분봉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냐면은 황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로마 제국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그런 존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이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 고난의 시기, 대환란기가 닥치는 거죠. 대환란기. 그러면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대환란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가운데 핵심인 가운데 말씀인 거죠. 9절 10절.
9절 10절 핵심적인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잘 알아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할 줄 모르고 말씀을 묵상할 줄 모르고 그래서 못 깨닫고 못 알아들으면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당하고 그런 거는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말은 듣고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앞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의 시기 마지막 대환란기에 대고난기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될 거고 마귀 세력, 악의 세력에 의해서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should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거 예정이죠, 예정.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순교할 사람들, 죽게 될 사람 죽게 돼 있다. 그 상황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로잡히고 순교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 만약에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들도 심판당하게 되죠. 그 14장 9절을 보세요. 14장 9절에 보면은 뒤에 그렇게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버리면 그잖아요. 만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 어떤 그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핍박과 박해에 굴복해가지고 짐승과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경배하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따르는 표시로서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 거죠. 나는 짐승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짐승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받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그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포도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원액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수많은 그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한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짐승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한테 그 압박에 굴복하고 그렇게 따르게 되면 우리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죠. 버틴다는 말 아시죠? 인내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려다. 영원한 고통의 바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다시 돌아와서 13절 10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정말 대환란이 펼쳐지고 대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 인내요. 인내와 믿음. 믿음과 인내. 진정한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처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귀 기울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그 어떤 핍박과 박해가 들어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나 또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진정한 믿음이에요. 실제 믿음. 진짜 살아계시고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바라보는 거, 그런 믿음, 진정한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 그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버티기. 사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짐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13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제발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라 이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반복해서 말씀을 해도 전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여기저기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우리가 믿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 내 생각이 살아있어. 에이 이것은 이렇고, 에이 그것은 그렇고, 에이 주님 이러면서 자꾸 핑계대고 자꾸 주님을 향해서 뭔가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자기 주장을 펼친다고. 그런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런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이게 이순신 장군도 똑똑해가지고 이런 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사즉 생, 생즉 사 이렇게 표현했나요? 그렇게 표현했죠. 그죠? 사즉 생, 죽으면 살고, 생즉 생, 생즉 사,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뭔가 유혹에 굴복하고 그러면 죽어요. 우리 생명을 잃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 죽기를 각오하고 딱 나서면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게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죠. 8절이라고 되어 있네. 7절부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염려가 자꾸 있잖아요. 그죠? 이거 걱정 많잖아요. 내 건강 걱정, 돈 걱정, 내 자식 걱정. 얼마나 걱정, 염려가 많냐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보고 계신대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우리가 안 맡기니까 문제지. 자꾸 안 맡기고 내가 싸질머지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주님이 뭔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래? 돌봐주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붙들고 싸들머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노터치, 이건 내 거니까 노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이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왜냐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 혹시 정신 넉넉히 있는 사람 없나? 주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없나? 그거 있으면 바로 삼켜버리는 거죠. 마귀 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 밥.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믿음,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을 굳건하게, 굳은 믿음을 가져서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한테 슬슬 뭔가 타협하고 마귀의 말에 굴복하고 마귀가 오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마귀에게 맞서라 이거예요. 맞서라. 믿음을 가지고 맞서라.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맞서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귀 싸우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영적 시점이 지금 뭐 한 일의 전반기는 아니겠죠. 그죠? 전반기는 지나서 좀 후반기 말세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세상이 자꾸 발흥을 해요. 세상이 자꾸 뭔가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온갖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 이거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 역사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주인은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잠시 마귀 세력에 부응하고 그들이 뭔가 막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와 싸워서도 심지어는 이기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꼭 끝나요. 주님이 오셔서 그 악의 세력을 다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꾸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일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배제하지 말고 내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이걸 주관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주님 노터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시라고요. 내 건강 문제도 내 재물, 내 돈 문제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내 자녀 문제도 주님께 내어드리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주관하셔야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우리가 보호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